네, 안녕하십니까.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가사도 아주 좋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열려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열리면은 진리를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계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춘 때가 되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싹 해놓는데 사실은 대문만 열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문을 열어라 그 얘기는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과도 주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말씀 들을 때 학자같이 잘 알아듣도록 인도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만도 신이 3억 3천 개가 있대요. 가까운 일본에만도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제주도에만도 1만 8천 개의 신이 있대요. 자칭 신이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너희 신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재판 한번 걸어보자. 네가 참신인지 하나님 내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재판 걸어보자. 참신이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장차 당할 일을 말해봐라. 두 번째, 이전 일도 말해봐라. 또 세 번째,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통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그의 his story. 예.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한치 오차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겁니다. 어제 배웠죠?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100년까지 여기서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 사람들이 기록할 당시 기준으로 봐서 이전 일도 기록했고 앞으로 될 일도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공통점이 이전 일도 모르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전 일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될 일, 내일 일 압니까?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았다면 이태원 거기 청년들이 그거 뭐하러 갔겠어요? 가가지고 막 179명인가 죽었잖아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계셔가지고 여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다 하셔요. 여기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너 참신이라면은 말해봐라. 첫째, 앞으로 당할 일을 한번 말해봐라. 앞으로 당할 일. 두 번째, 이전 일도 한번 말해봐라. 이전에 지나간 일 있잖아요. 지나간 거. 이전 일도 한번 말해봐라. 그 세 번째, 네가 참신일 것 같으면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은 그건 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인류 역사를 배우는데요. 이전 일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게 예언이니까 성취함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순수한 사람은 사건 하나만 봐도 성경이 믿어집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여기서 기록했어요. 모세가. 인류 역사 시작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보다도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2500년 전.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때는 역사 기록물도 없습니다. 25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모세가 어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세한테 야, 여기 인류 역사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기록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사건 천지창 처음에 인류 역사 시작할 때 그 사건이요. 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인류 중에서요. 인류가 지금 현재 80억 정도 됩니다.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 모든 인류 중에 첫 조상이 누구냐? 첫 조상이 성경에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살았던 동네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모세는 에덴 동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에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물줄기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강 이름이 나와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에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첫째 이름은 비손강입니다. 하윌라 땅에 흘렀대요. 이 하윌라 땅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요.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고새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하윌라 땅에 금도 많이 나고 베들레헴, 호마노, 보석도 많이 난다고 됐는데 오늘날 하윌라 땅에 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석도 많이 나고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네 줄기를 이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강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에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강, 둘째 이름은 기온강, 셋째 이름은 히데겔, 넷째 이름은 유프라테. 그런데 이 셋째 강이 히데겔인데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인데 헬라 말이나 영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지금 사막 속에 사라졌어요. 감춰졌는데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난 곳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사이에 있는 땅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에덴 동산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월간 과학 잡지에 나왔는데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의 반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중동.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딘가. 확대해 보면은 여기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강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여기가 하윌라 땅이고 여기가 구스 땅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예요. 여기 에덴 동산 성경에 나와 있는 유적, 유물들이 여기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구스 땅이잖아요. 두 번째 강, 기온강은 구스 땅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강,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강이? 구스죠, 첫 번째 강이? 비손이라고 했죠, 갑자기. 비손강은 여기 아수르가 있고요. 비손강. 하윌라 땅으로 흐른다. 여기 하윌라 땅입니다. 금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 금이 나고 있어요. 두 번째 강 구스 땅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요거는 사막 속에서 찾아냈지만 요거 못 찾아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 아수르 동편으로. 이거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성서고고학. 안 된다. 그냥 봐야 되겠네요. 에덴 농사는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 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에서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아라비아 사막에 이르기까지 옛날에는 어떤 환경이 존재했는가. 콜롬비아 인공위성을 쏴가지고요. 여기를 쭉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를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곳에서 강줄기를 발견했어요. 지금은 사막입니다. 이 강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한 토지였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렇게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강 비손강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그 이라크 지역, 그 에덴 동산 자리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거 믿으라고 또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사람들이 살다가요, 거기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가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벌 받은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감동을 시켜가지고 에스겔 31장 16절에다가요.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중동 지방에 있잖아요.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에덴 동산은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줄비하게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로 지하에서 우유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자체가 지하로 내려가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육상에 나무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동물들도 많이 삽니다. 나무와 동물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매몰이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될까요? 석탄이나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에서 오늘날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런 증거를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큰 나무가 존재하려면 안개 지역이라야 큰 나무가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나무 밑둥치만 찍었는데 키 큰 사람 몇 배 되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가 존재하려면 거목의 비결은 안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왔더라. 안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존재했어요.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이 지하에 매몰이 되면은 이것이 석유가 되는 겁니다. 유기 화합물질, 석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중동 지방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이 연안 있잖아요. 여기에. 중동 지방은 다 사막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다 사막입니다. 근데 이 바다 속에서도 석유가 이렇게 나오고 이 육지 사막 속에서도 석유가 나오는 거 봐요. 이게 삼각대 모양, 이게 유전지대입니다. 여기가 석유,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 이상이 여기 매장됐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으로 석유 수출을 하고 여기서요. 미국으로, 남아메리카로, 아시아, 우리나라도 그 석유 갖다 쓰는 겁니다. 오세아니아죠. 전 세계 석유 수출하는 거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사건은 역사적인 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학자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남자 아담, 여자는 아담의 짝 하와입니다. 인류는 그 한 쌍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류 학자들이요, 인류를 쭉 관찰해 보니까 모양이 막 다 달라요. 피부색도 보면은 막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코가 막 뼈 조각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납 조각이도 하고요. 예? 완전히 막 여러 그 인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쌍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샘플로 한 100여 군데 종족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한 Y염색체에서 나왔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여자는 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사람은, 남자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DNA가 한 Y염색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요, 저게 한 쌍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보면 한자에도 담겨 있고요. 한자 중에 기원 원자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 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기원은, 이건 사람인을 말해요.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는 몇 사람으로부터 기원이 됐다? 2사람. 그리고 혈액형을 조사해 보면 맞습니다. 혈액형을요,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면 이 사이에서 혈액형 4개가 나와요. A형, 그 다음에 뭐요? B형, 그 다음에 O형, 그 다음에 AB형.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혈액형 4개로 다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기록해 놨어도요, 순수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심을 막 여러 사건을 가지고 계속 좀 믿어질 때까지 증거를 하십니다. 성경 기록되기 전 2500년 사건이잖아요. 또 성경 기록되기 전 한 844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인류가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많이 퍼진 그 속에서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막 꽉 찼어요. 지금 오늘날도 죄가 세상에 꽉 찼죠? 오늘날도 죄가 꽉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꽉 찬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노아만. 그리고 나머지 모조리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노아야, 이 세상 끝날이 내 앞에 다가왔다. 너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할 건데 물 심판하기 전에 산에 가서 잣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배입니다. 물 심판할 테니까요. 모양과 크기를 자세히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찾으셔요. 창세기 6장을 보셔요. 창세기 6장 보시면 6장 5절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딱 한 사람만 있어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1절.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11절. 때에 온 땅이, 지구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귀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강포라고 하는 건 포악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려면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난립니다. 저 시골도요, 모텔이 막 즐비하게 있어요. 요새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동방예의주국인 우리나라에서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악해요. 막 칼로 막 찔러 죽이고요. 가다 생매장에 죽여버리고요. 그 마약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노아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심판날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들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가 네모진 배입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방주의 모양과 크기를 알려주시는데요. 방주의 크기는 이렇다. 장,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장정 팔 뒤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여기까지 1규빗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컸는데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50cm 정도 돼요. 50cm가 채 안 되는데요. 300규빗 그럼 50cm로 계산하면 길이가 150m입니다. 너비가 50규빗, 너비가 25m, 높이가 30규빗, 15m, 높이가 15m인데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3층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한 층당 5m씩.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돼요? 3.5m나 될까? 지금?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런 큰 길이가 150m 되니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할 걸 알아요. 그래서 잣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안팎에다 역청을 치라. 역청이라는 콜타르입니다. 물이 새지 않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며느리 이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처 이름도 안 나와요. 노아. 8식구가 배를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8식구가 배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한 100여 년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배가 만들어지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요. 7일. 7일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배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도 비가 쏟아지면은 한 5달 동안 거기서 머무려야 되는데요. 5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7일 동안 시간을 줘요. 그리고 세상에 동물들을 또 보존해야 되니까 한 쌍씩 동물들을 다 집어넣는 시간이 7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동물 한 쌍씩만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7일 후에 노아의 가족 동물 한 쌍씩 다 들어가고 거기 식량도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7일 후에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내리는데 40일 밤낮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7장 10절 보셔요. 6장 21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자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가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노아 600살 되던 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 창으로 이렇게 물을 막아놨었어요. 물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물층이 이렇게 창이 열리니까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땅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어요. 기쁨의 샘이 터질 때 그때 막 바다에서 막 산에서 육지에서 막 큰 샘이 터졌습니다. 그때 지진도 일어나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비에 의해서 모든 산이 다 덮이고 코로 숨쉬는 육지에 있어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다 죽었습니다. 그 17절 보시죠.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이제 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하늘 아래 높은 산이 모조리 다 덮였습니다. 북한산이고 뭐 어디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이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러니까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1규빗을 한 50cm로 계산하면 한 7.5m 더 그 위에 물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일 동안 덮였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육지에 있어서.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얼마나 덮였다고요? 몇 개월? 몇 개월이요? 5달.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 한 쌍씩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물이 물러가니까 배가 점점 가라앉았잖아요. 어디에 가라앉았느냐? 성경에 가라앉은 지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8장 1절을 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이라는 건 돌아보시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아라산에 머물렀대요. 그 아라산에 가보면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100% 증거를 다 남겨놨어요. 이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아주 비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예.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어떤 사람은 아까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될 때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600살을 사냐. 성경 거짓말이다. 너무 성급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인간 수명 얼마나 됐는지 600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환경이 달랐어요.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이 있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름층 가끔 가다가 비 올 때 구름층이 있지 궁창 위에 물층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층이 있었다니까요. 물층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지구 위에 물층이 있으면은 이 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광선은 다 막아줍니다. 이로운 광선만 들어와요. 물층이 있으면 H2O, 물층이 있으면은 파장이 짧은 광선들은 여기서 다 막아줍니다. 이 파장이 짧은 광선은 다 인체에 해로운 광선들이에요. X선 인체에 해롭다는 거 아시죠? 병원 가서 X선 찍을 때 어떻게 해요? X선 기사가 환자만 거기서 찍으라고 하고 자기는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간지 알아요? 해로우니까요. 큰일 납니다. 저 아는 사람은요, 복사기 집을 운영했는데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복사기를 계속 그 복사기 앞에서 그 기계를 복사를 기계 가지고 복사를 했는데요. 아기가 기형아가 나왔어요. 그 복사기 그 빛도 쬐만 안 좋습니다. 예. 결국은 그 해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외선도 몸에 안 좋습니다. 감마선도 안 좋습니다. 근데 파장이 긴 광선들은 인체에 이로운 광선들이에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원적에서는 이롭다는 거 아시죠? 요즘에 불가마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옛날 불가마 있을 때요. 그 뜨거운데도 거기서 원적외선 나온다니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막 엉덩이 들여대고 막 하잖아요. 에?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 몸에 좋은 거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이거 보셔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 노이천이라는 사람이 신문에다 기고를 했어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왜 가능하냐? 과학자들도 알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뭐가 있었다? 물층이 있었다.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은 다 차단하고 적당 온도, 햇빛 보내 지구 전체 온난화는 기후. 전체가 온난화는 기후다. 그래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은 성경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예. 생명의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 얼마든지 한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잖아요. 장수복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수명을 쭉 조사해 보면은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거의 900대 1000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 홍수 후에 수명이 쫙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70, 80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수 마을은 모조리 온대 기후 지방에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기후와 인간의 수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물러가고 물러갔다 했는데 그 물이 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다 어디 다 보관해 놨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물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바닷물 무더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곳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로 이렇게 나가면은 육지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을, 육지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의 친구다 그 얘기예요. 대륙붕 지대를 넘어가면은 대륙 사면이 나옵니다. 바다 수심이 깊어집니다. 대륙 사면 지역을 쭉 지나가면은 해연이 있어요. 물곳간이 있습니다. 바다 이 해연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해연 중에 최고 깊은 해연은 필리핀 옆에 최린저 해연 11,529m.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더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 최고 높은 산이 8,848m잖아요. 쑥 집어넣고도 남습니다. 깊은 물곳간에 물을 두셨고, 그리고 물무더기 있잖아요. 물무더기. 남방밀실의 물무더기가 뭘까요? 남방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루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물무더기가 바로 뭐냐면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막 바닷물을 이렇게 몰아가가지고요. 남극, 북극에다가 얼음을 확 얼려놔 버렸어요. 그 남극 같은데 얼음 두께가 최고 두꺼운 건 4,000m 정도 돼요. 남극 대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남극 대륙이요, 미국 대륙보다도 더 커요. 이 얼음 두께가 평균 2,000m입니다. 2,000m 한번 상상해 보셔요. 비행기가 10km 상공에 떠가고 있습니다. 그 2배. 2,000m면은 4.2 2km인가? 2km인가요? 네. 2km네, 2km. 네. 예. 그 지금 바다가 일부 녹고 있으니까요.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 무더기도 주셨고, 물 곳간도 두셨고, 그래서 물 무더기 다 녹고, 물 곳간에 있는 물 퍼내면은 전 지구가 다시 덮이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거 증거 다 남겨놓으셨으니까요. 완전히 덮여 있어가지고 이 바다 속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지각변동이 일어났냐. 큰 기품의 샘이 터질 때요. 그때 막 지진이 터졌습니다. 지진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요? 바다 속에서 지진이 터지면은 저탕류라고 해서요. 이 바다가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에서 막 빠르게 비행기 속도로 이동합니다. 바다가. 이동할 때 밑으로 갈수록 이동 속도가 좀씩 줄어드는데요. 그때 진흙을 같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바다 속에도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골짜기가 있고 그렇게 높은 곳이 있고 그때 이게 저탕류에서 진흙을 막 몰아다가 높은 곳에다 또 쌓고 막 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 꼭대기가 다 퇴적층입니다. 이 퇴적층은 홍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산이고 들이고 뭐 어디 바닷속이고요. 전부 다 전 세계가 화석 무덤입니다. 이 화석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화석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개구리 화석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 화석이 어떻게 생긴 거냐? 바다 속에서 퇴적층에 의해서요. 그때 진흙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물고기 같은 거, 어패류 같은 것이 막 휩쓸려 가고요. 그 퇴적층에 매몰이 되고 그리고 지진이 터지니까 막 그때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화석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은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물고기 같은 거 막 생생하게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24시간 이내에 막 큰 어떤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화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의 화석 무덤들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셔요. 시편 104편 6절 8절 보면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바다로 덮었잖아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들 위에 물이 섰어요. 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나이다. 물 속에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가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지각 변동이 물 위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물 위에서 일어나면 이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다 돌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화석 무덤인데요. 이거 보셔요. 우리나라도요,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 진안, 전라북도 진안 완전 내륙 지방이잖아요. 이 마이산입니다. 말 귀처럼 생겼다 해서 마이산인데요. 이거 완전 돌무더기입니다. 이게 바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바위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돌무더기입니다. 예, 물이 가 있었어요. 이게 둥글둥글한 돌무더기예요. 완전 둥글둥글하잖아요. 이 물무더기 속에서요, 이런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저는 충남 대천에서요, 8년간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근무할 때 장가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를 8년간 할 때 제가 근무했던 제 학교에서 근무했는데요. 인접 바로 붙어 있다시피 한 학교에 과학 선생님 2사람, 나보다 한 3년 선배 돼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학 선생님 2사람이요. 충남 대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성주산입니다. 해발 600m예요. 성주산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을 대량으로 발견했어요. 물고기 화석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 무더기가 있으면 돌을 이렇게 잘 결 따라서 이렇게 돌을 쪼개야 그 속에 화석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과학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가가지고 돌 무더기 속에서 물고기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 사람들 45살 될 때쯤에서 둘 다 교장됐어요. 대통령상 받으면 교장되기 아주 지코스입니다. 교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발 600m 산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을 대량으로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네팔 보세요. 이 네팔 가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밴드, 황금 지층. 이거 보세요. 이 히말라야 산맥 쭉 보면은 이거 보여요? 이거 지층이요? 이걸 퇴적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 속에서 퇴적층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저 도로 개설할 때 보면은 도로를 이렇게 산을 깎잖아요. 깎으면 여기에 막 시루떡처럼 이렇게 쭉 층층 나오잖아요. 이게 퇴적층입니다. 그게 노홍수 때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가 완전 퇴적층, 옐로 밴드층, 노란 빛깔의 그 퇴적층으로 쫙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바다 생명체 화석이 절벽에 나옵니다. 이 아모나이트, 이거 바다 생명체잖아요. 저는 아직 네팔을 못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네팔 갔다 온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데요.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바다 생명체 막 화석을 주워다가 관광객 외국인들 보면은 막 화석 장사라는 거예요. 포실, $1, $10, $20 막.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 화석이 산꼭대기에 생길 수, 물고기 화석이 생길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노홍수 사건을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화석 무덤이에요. 여기 스페인 가면은 꾸엔카라고 하는 곳에요. 이 산꼭대기에 물이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있고요. 물이 지나간 흔적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 물고기 화석들, 바다 생명체 화석이 절벽에 나옵니다. 이 바다 생명체 화석 후슬이잖아요. 이거요. 봐요. 저 폴란드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을 갔는데요. 산 밑을 뚫었는데요. 산에서 저 지하 150m까지 소금이 나와요.
그게요. 노항수 사건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아메리카도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는데요. 저 멕시코 2번 갔다 왔어요. 그 멕시코에 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인데요. 페로떼 교회. 페로떼라고 하는 도시가 2350m, 해발 2350m에 형성이 돼요. 한 15만 명쯤 살아요. 그 외곽 지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참 막 완공할 때 제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다가 여기를 봤어요. 여기를 구덩이를 파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재래식 화장실이래요.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흙층이 있는데 흙층 지나가니까 콘크리트층이 나오잖아요. 땅을 팠는데 이게 나왔대요. 그 사람들한테요. 이게 뭡니까? 아무도 몰라. 뭔지를 몰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놓은 거, 요 돌멩이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부 다 산호입니다. 산호. 그러니까 페루떼 2350m 바닥이, 도시 바닥 전체가 다 산호층입니다. 나중에 돌아다녀 보니까 막 산호 벽돌집도 있고요. 막 별게 다 있어요. 산호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다였어요. 산호는 연 평균 기온 20도 이상 되는 곳에 사는 바다 생명체입니다. 여기가 바다였었다는 거예요. 바다였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 집에 갔더니 비전문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다 생명체 화석을 주워다 놨어요. 비전문가가 이렇게 주워다 놓을 정도 되면 전문가가 하면은 가만히 떼기로 주워다 놓을 거예요. 시장을 갔더니요. 돌을 팔아요. 그 통역 데리고 다니면서요.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산호 돌인데 이게 얼마였더니 되게 싸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데 쓰려고 이걸 사람들이 사가요? 그랬더니 돼지를 잡아서 먹을 때 돼지 비계를 산호 돌로 문질러 가지고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대요. 그 용으로 쓰는 거래요. 시간이 있어서 한 20분 차 타고 호수를 갔어요. 알치치카 호수를 갔습니다. 알치치카 호수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호수 가가 전부 다 산호 돌로 그냥 즐비하게 돼 있어요. 다 산호 돌입니다. 이게. 그리고 선교사가 이 호수물이 바닷물이래요. 2350m인데 바다래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을 봤어요. 이게 팀들인데요. 제가 맛을 봤더니 완전 바닷물이에요. 짜요. 그 시간에서 저 위로 막, 산 저 위로 막 한번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요.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간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산호 아시죠? 네. 그거 산호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요. 볼리비아 가면은 이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가 3,800m에 위치해 있는 호수입니다. 여기 청어가 삽니다. 그리고 저 볼리비아 남쪽으로 가면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데 3,400m, 해발 3,400m 산 꼭대기에 소금 사막이 있어요. 소금 사막. 여기 보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소금 사막 한가운데 섬처럼 여기 산처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피쉬 아일랜드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 위에 이렇게 육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산호돌로도 있습니다. 이게 산호돌입니다. 이거 보여주고 산호라고 했더니 그게 선인장이지 무슨 산호냐고 그러는데 산호 위에 선인장이 난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산호돌입니다. 이게요. 그 여기도 옛날에 어디였어요? 여기도 바다였습니다. 뭘 더 보실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다 물로 덮여가지고 완전히 이게 화석 무덤입니다. 전 세계가요.
노왕수 사건이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못 믿을까 봐 그 배가 아라산에 걸쳤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날 아라산을 가보니까요. 진짜 배가 걸쳐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홍수 전에는 이렇게 궁창 위에 물층이 있다가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잖아요. 여기 아라산이 여기 있습니다.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의 3대 국경지대 터키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는데요. 아라산입니다.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완전히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5,165m, 백두산 2배쯤 되니까요. 이 눈 속, 얼음더미 속에 방주가 있어요.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 정 얼음 속에 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했어요. 나사에서. 네. 우리나라 소년 동화 신문에 나왔어요.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원래 해발 3,000m 이상의 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200m 되는 곳에 나무로 만들어놓은 배가 걸쳐 있어요.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르타 산적 얼음 속에 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거로 증각이 됐다. 어깨동무란 아이들이 보는 잡지에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에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우리나라 한국일보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온 것과 모양 크기 같다. 또 여기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 실업가 나바라예요. 이름도 잘 줬어요. 나바라. 1955년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요. 7월 6일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난도 나바라 씨는 아라산 빙하의 얼음더미 위에서 포즈를 취했다. 여기서 그는 노아의 방주에서 떨어진 것으로 믿어지는 나무 토막을 발견한 것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노아의 방주 탐색을 위한 세 차례의 아라산 탐험의 절정이었다. 그래서 그가 방주 조각을 가져다가 스페인 산림연구소 박물관에 보관해 놓고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노아스 아크. 나는 그것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 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프라즌 노아스 아크. 얼어붙은 노아의 배.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프랑스 실업가 나바라가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자료는요. 홍콩 탐험대가 2003년도부터요. 아라산 탐험을 계속했어요. 허탕치고 돌아오다가 마침내 2009년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잘 아는 노인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방주를 이쯤에 있을 거라고 알려줘가지고요. 얼음더미를 파고 들어가서요. 탐험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다가 2010년도에 신문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얼음 두께가 좀 얇아졌어요. 얼음을 얼어 있는데요. 그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이거 봐요. 잣나무로 만들었고 역청으로 칠한 거 보세요. 5m쯤 되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로프 타고 들어간 거 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동물 사료나 사람 곡식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시료를 가져다가 홍콩 박물관에다 보관해 놨습니다. 신문사에서 와서 그들이 발표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7개의 공간을 샘플로 정해가지고 파고 들어가 다 성공했어요.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곱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3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노아운수 사건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이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준비 안 한 사람은 심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앞으로 세상은 무엇으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였어요. 불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 방주 안에 이렇게 살다가 그 성경을 뒤에 읽어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야베 쪽 속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셈족 계열입니다. 우리 민족 계열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셈족 계열 중에 오랄 알타이 어족의 한족이다. 오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한 그 한족. 우리는 셈족 계열입니다. 그런데 셈족 계열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요. 이동하다가 또 중간에 또 머물고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 이게 배달민족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달민족이. 배달이라는 것이 그 양달, 응달 그러잖아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박달이 나중에 바뀌어서 배달이 된 겁니다. 동쪽, 해 있는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우리가 배달 민족입니다. 예? 그 배달을 좋아하잖아요. 배달 민족이니까. 자, 그런데요, 저 중국 땅에 머무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글자를 만들 때 뜻글자를 만들었잖아요. 중국 한자를 보면은 노아운수 사건을 말해주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조상 대대로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한자가 배선자예요. 배주자에 8팔 있고 배는 밴데 이거 조각배주자입니다. 배는 밴데 몇 식구가 탔어요?
여덟 식구. 이 배선자예요. 이 선자는 요거는 조각배, 쬐그만 배를 말할 때 요거고요. 큰 배를 말할 때 이 선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잘도 갖다 붙인다 그래요. 그럼 잘 갖다 붙이면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게 물길 따라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그럴 때 연자예요. 물에 몇 명이 떠내려갔어요? 동동동동 8명이 떠내려갔잖아요. 이건 넉사자. 넉사자는요, 천지 사방을 말해요.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방 세계. 큰 울타리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8식구. 전 세계를 말할 때 이 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 작가를 말해주는 한자들이 있는데요. 출입 금지 그럴 때 금할 금자를 보면 이게 금자예요. 이게 금자.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이렇게 금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냐? 이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에 양 잡아 바치는 거. 하나님한테 양 잡아 바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게 볼시벤이 들어가는 건 전부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 기도? 하나님한테 하죠? 그죠? 빌기자, 빌도자.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제사. 원래 제사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자 여기. 제사 사자 여기 있고. 복복자.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재앙 화자. 다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요. 여기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따먹은지 알아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이게 욕심낼 탐자예요. 남자, 욕심낼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어요. 욕심낼 남자입니다. 이게요. 벗을 나자를 보면요. 이게 나체. 돼지, 나목 그럴 때예요. 벗을 나자 보면은 오두이변의 실과 같죠. 여러분들 과일하고 옷 벗는 거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일 떠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벗은 줄 알고 옷을 해 입었어요. 그 옷 해 입기 전에 따먹고 벗은 줄 알았어요. 이게 벗을 나자입니다. 이거는 빌공자예요. 빌공자. 하늘공, 빌공. 공약 그럴 때 공자예요. 그리고 공수부대, 공군 그럴 때 공자예요. 왜 이게 빌공자인지 아세요? 이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집을 말해요. 지부자. 집을 말하는데 집에 8식구가 살았어요. 굴혈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도 농사 진 것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일할 공자예요. 굴 속에 8식구가 살다가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굴이 찼어요? 뱄어요? 뱄네요? 그래, 빌공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노아 홍수 사건은 뭐다? 사실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분만 쉬셔요. 지금 38분인데 45분까지 들어오셔요.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치기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자, 하나 빼기 하겠습니다. 하나 빼기. 박수 5번 시작. 왜 틀려요? 하나 빼기 한다니까.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박수 3번 시작. 하나 빼기. 박수 1번 시작.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세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세 사람으로부터 백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무슨 계열이에요? 셈 계열이에요. 셈 계열. 함 계열은 아프리카, 야벳 계열은 유럽. 그런데 이 함 계열 속에서요, 최초의 영웅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무롯입니다. 구스가 그 함 계열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히어로, 영웅, 호걸.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특이한 사냥꾼이 뭐냐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 사람이 모든 헤게모니를 다 쥐는 거예요. 아마 니무롯이 덩치도 컸을 거고 사냥을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동물도 잡지만 인간의 영혼을 사냥해가는 영혼의 사냥꾼이 된 거예요. 왜? 원래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니무롯이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뺏어갔어요.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라. 다 퍼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흩어져야 될 운명에 처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흩어지라 하면 흩어지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흩어지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동대문에 살지 말고 저 어디 저 시골 가 살으라고 하면 싫어하죠?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요, 흩어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사냥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들이 똘똘 뭉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요, 똘똘 뭉치기 위해서 탑을 샀습니다.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고 하면 발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원래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성은 성이고 대는 탑입니다. 타워를 얘기해요.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온데간데 갖고 누구 이름 내요? 자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질 거 알아요. 흩어지면 면하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은 다 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보시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그 성과 탑을 쌓는데 보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잘 쌓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면 일하기가 쉬워요. 막 탑을 쌓다가 저 위에서요. 야, 벽돌 5장 그러면 착 올려주고요. 콜타르 한양동이 그러면 콜타르 착 올려주고요. 척척척척 손발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성 쌓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그냥 확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 있을 때는 착착착착 탑을 쌓는데요.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해. 저 위에서는 야 벽돌 5장 그러는데 밑에서는 블레블레블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족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 사용하는 음성 기호가 똑같습니다. 제가 애국에 가서요, 동물을 보면 유심히 봅니다. 그냥 안 봐요. 유심히 보는데, 동물을 보면 참새, 애국에 가면요, 참새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참새하고 똑같아요. 오는 것도 짹짹짹짹짹짹짹 하고요. 제비를 보면 지지배하고 똑같고요. 꽁 보면 꽁꽁 하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는 지역이 다르면 언어가 어때요? 사람만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거 왜 언어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탑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뭐라고요? 바벨. 바벨이라고 하는 거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혼잡게 된 원인을 제공한 탑이다. 바벨탑. 그런데 이 이름 보면요. 이 바벨탑이 쌓아졌던 자리가 신할 평지잖아요. 그 신할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라는 나라가 옛날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이름 정해진 것만 봐도 성경 사실이죠? 성경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언어학자들이 인류의 언어를 분석해 봤어요. 인류 언어는 다 하나라고 하는 거. 한 언어에서 생겼다고 하는 거. 그거 밝혀졌습니다. 노스트라틱 언어. 보세요. 이거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뭐다? 하나예요. 노스트라틱 언어. 언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뿌리가 같아요. 제가 몽골을 15번 갔다 왔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똑같은 게 많습니다. 몽골 말로 이 머리가, 이 머리 있잖아요. 이거 헤드, 이게 탱게르입니다. 탱게르. 그 우리말로 이 머리가 속된 말로 뭐예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나 탱가리 비슷하잖아요. 그 몽골 말로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 떡떡떡, 이게 말 있잖아요. 헐스. 이게 몽골 말로 머르입니다. 머르나 말이나 똑같잖아요. 몽골 말로요. 이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을 오른쪽이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바른 쪽이죠. 그죠? 몽골 말은 바롱입니다. 바롱. 바롱이나 바른이나 똑같잖아요. 창과
뭐라게 창과 방패 그러잖아요. 몽골말로 방배입니다. 방배. 제가요 몽골 가가지고 한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몽골 우리 자매님들이 배추김치를 담더라고요. 김치 담을 때 제가 봤는데요. 배추를 사다가 그런데 몽골 사람이 배차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게 뭔 말이지?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배워서 이렇게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몽골말 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배차! 그러더라. 배차라고 하더라.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저 고향에서는요, 어렸을 때 배추김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충청도는 저보다 배차김치라고 합니다. 몽골 갔더니 고향 말이 들리더라고. 배차. 멕시코 인디언 중에 한 인디언은요, 우리말하고 똑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들은 멕시코 인디언은 아파치 그래요. 아버지나 아파치나. 예? 우리가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 말로 죽겠소. 우리도 힘들어 뭐라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예. 축구 있잖아요. 우리말로 축구 있잖아요. 축구를 그들 말로 다 차고 다 차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린 거는 화가 있잖아요. 화가가 그들 말로 다 그려. 예. 이 사실이에요. 예. 점쟁이 있잖아요. 점쟁이. 그들 말로 다 맞추니? 예. 다 맞추니. 그리고요, 저 인도는 대개 아리안족들이 인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요. 저 남쪽에 좀 시커멓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비다족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한 1,500개 막 이상이 일치가 돼요. 명사, 동사가요. 생긴 완전히 다른데요. 얼마나 똑같이 사용해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요. 저 36년 전에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소름이 오싹해쳤어요. 야, 어떻게 인간은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저렇게 언어가 다른데, 왜 언어가 다른가? 근원적인 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다 저주받은 겁니다. 저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제가 남자입니다. 사실 맞죠? 믿어져요? 네. 사실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보다 한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죄악이 충만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렸어요. 앞으로 물심판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는 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심판. 그래서 이 한자 중에요. 재앙 있잖아요. 재앙 제자를 보면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재앙 제자를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재앙 제자입니다. 재앙이라고 한 번은 뭘로? 물이요. 이게 물수요. 이게 신해천 물수를 말해요. 한 번은 물로, 그 다음에는 뭘로? 불.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꼭 끝장낼 때 불로 끝장내더라고요. 예? 이사 갈 때도 전부 다 이사 좀 정리하고 나머지 가지고 뭐예요? 갖다가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죽으면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거 그 사람이 쓴 유품 전부 다 가져다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고. 사람 시체도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리고. 불로 다 끝장내버리잖아요. 예. 예. 성경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어떻게 내리는지 보여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막 동성 연애자들이 들끓었어요. 아주 죄악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요 불로 심판하셨어요. 성경에 불로 심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봐요. 롯이 소알이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뭐와 유황과 불을 뭐처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과 유황을 비 쏟아지듯이 쏟아내렸잖아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66권이니까 다른 곳에 이걸 사실로 인용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이 인용한 규절들을 보면요. 봐요. 예레미야가 4장 6절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진 건 뭘로 무너졌어요? 불로. 사람 손 대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했어요? 잿더미.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고 계셔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에 저희를 멸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서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가봤더니요. 불벼락 맞은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 기록 정확성 높다. 신문에 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소돔 고모라 발견 가능성 커져. 아직 발견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소돔 고모라 성 어떻게 했다? 찾았다. 어디냐면은 사해 남동부 여기입니다. 여기 빗금친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남동부 여기를 찾아냈어요.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성서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는데요. 막 유황 덩어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요. 유황 덩어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비우도 쏟아졌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지진 위에도 불과 유황의 증거가 있어야죠. 물론 그 부분을 해결해줄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해 동쪽 끝 리산 반도에서 라미 후리 박사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곳은 바비드라에서 16km, 고데수알의 위치로 여겨지는 사피에서 32km도 안 되죠. 라미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자신이 맞다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현재 이곳 사해 옆 평원으로 바로 직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Yeah,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유황 덩어리들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진 알 수 없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죠.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Okay. Okay, that smells. Wait a minute. Yeah, better put it down. That's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In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불과 유황에 관한 언급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불과 유황이죠. 중세 영어로 유황은 sulfur라고 해서요. 불타는 돌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유황 덩어리들이 막 출비하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사용하는 단어 중에요. 이거 잘 보세요. 단어. 이 단어가요. 사도마이트. 소돔이잖아요. 소돔. 사도마이트.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남색자. 남자 동성연애자. 남자 동성연애자는 뜻입니다. 이게요. 어디서부터 남자 동성연애자가 생겼어요? 어디서요? 소돔에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뭐가 똑같으냐면 고아가 부모를 만나는 과정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어느 집에 고아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됐어요. 그 고아는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이 양이 안 찹니다. 부모를 만나야만 양이 차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고아예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외로운 겁니다. 안 채워져요. 술을 먹어도 안 채워지고 커피를 마셔도 안 채워지고 뭐 벤츠를 타고 다녀도 안 채워지고 소용없어요. 미스코리아하고 데리고 살아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이산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았어요.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살 먹었을 때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싸는데 3살 먹은 아들이 계속 그 성가시게 하니까 저 부모님이 뭐 돈을 하나 줘가지고 저기 가게 가서 뭐 먹고 오라고 했는 거.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가서 뭐 사가지고 사탕 같은 거 빨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 와보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서로 미루고요. 이삿짐만 가지고 갔습니다. 애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기저기 울며 다니니까 사람들이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 경찰서에 애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 고아원, 저 고아원 막 다니다가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28살에 장가 갔습니다. 슬하에 아들을 둘 뒀어요. 35살 됐을 때요.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일 중에 큰일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보는 거예요. 왜 볼까요? 혹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안 나왔을까? 보면 실망하고 또 보면 실망하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마누라도 있고요. 근데 보면 엄마 아버지가 안 나오고 보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요. 35살 먹었을 때 KBS 담당 PD한테 편지를 썼어요. 글을 잘 씁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PD가 그거 읽어보고 나서요. 이 사람 꼭 부모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를 대동해가지고 이 사람의 언어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언어 조사하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그 언어가 나와요. 액센트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전라북도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완전히 달라. 전라남도는 그랑깨입니다. 세요, 악센트가요. 그랑깨 그러세요. 근데 전라북도는 반은 충청도 근계라고 그래요. 근계. 이 사람이 근계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32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이사 간 사람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사 간 사람이 한 30명 나왔어요. 그 중에 아들 잃은 사람 조사하니까 이사 간 사람 중에 3사람이 나왔어. 그 3사람 중에 또 하나일지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아들 유전자 검사하고 그 3사람 유전자 검사했는데 하나 아버지하고 99.9999999 일치가 딱 돼요. 그거 틀림없죠? 그래서요, 기자 한 사람이 이쪽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쪽에서는 아들을 데리고 옛날 이사간 그 집 앞. 아버지가 그 집 알잖아요. 32년 만에
극적인 상봉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어요. 저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저는 저들 32년 만에 어떻게 만날까 제가 막 봤습니다. 나는 만나자마자 그냥 막 껴안고 대굴대굴 구를 줄 알았는데요. 만나자마자요 넋을 놓고 서로 쳐다보더라고. 내 아들이라고 나타났는데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났는데요. 내 아버지라고 나타났는데 내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더 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가 더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더니요. 아들 왼쪽 눈을 뒤집어 보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눈 속에요. 까만 점이 하나 찍혔어요. 이렇게 눈꺼풀, 이 속꺼풀 속에요. 그러더니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종아리 걷으니까 종아리 밑에가 검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점 2개를 아버지가 발견하더니 내 아들 막 1m를 막 껑충껑충 뛰면서요. 막 엉엉 울면서 아들 목을 부여잡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울으면 아들도 우리 아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안 울어요. 아버지가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이놈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놈아.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을 거기다 앉혀놓고서요. 옛날에 3살 먹을 때까지 있었던 아버지 기억나는 거. 젖 먹던 힘을 동원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3살 먹을 때 그 경험 뭔 기억이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나는데요 하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요. 아버지를 막 뜯어봐요. 뜯어보니까 별것이 다 닮습니다. 목소리도 닮고 막 별것이 다 닮아요. 네. 닮은 점도 많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막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다가요. 아버지 그러더니 그냥 그 흙바닥에 둘이 그냥 막 대굴대굴 막 그러더라고. 잘 만났죠? 네.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도 아버지를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못 만날까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가요. 내 아버지는 키가 1m 80은 되실 거야. 내 아버지는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기셨고 콧날이 오똑 섰고 인자하게 생기셨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타났는데 키가 1m 60밖에 안 돼. 에이 우리 아버지 아니네. 못 만날 수 있어요. 김제의 그 아들도 왜 선입견이 없겠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사실 앞에서 선입견의 베일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잘했지요. 아들 스스로 힘으로는 아버지 못 만나요. 내 아버지 성씨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나타나 줘야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창조주다 하는 것을 이런 증거를 통해서요. 김제의 그 아버지가 젖 먹던 힘을 동원해서 막 증거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계셔요. 어제 저 우주 만물을 자세히 봐라. 부족하지요? 오늘 또 인류 역사를 봐라.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전자 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를 하십니다. 이 증거를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기 보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지. 맞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배우면은 여호와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끔 가다가 둘씩 짝짝 갖고 남의 집 대문 두드려 돌아다니는 여호와 증인들 있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째 여호와 증인이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지리 선생님이 지구본을 갖다 놓고, 지구가 보입니까? 지구 안 보이잖아요. 지구본을 갖다 놓고 이거 팩팩팩 돌려가면서 막 여기 가르치잖아요. 이 지구 샘플입니다. 지구 샘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다가 하나님 계심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누구?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종으로 갔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호강을 해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애하던 왕도 죽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을 정복해요. 처음에는 사사들에 의해서 350년간 통치를 받다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왕정 시대가 이어지다가 솔로몬 때 죄를 져가지고 그들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 남북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요. 그 북쪽은 아시리한테 망하고요,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요, 바벨론 BC 586년부터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600년간 받다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그들을 건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AD 70년에 침공받아가지고 망해가지고 AD 135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요.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남지 않고요. 그 흩어져 유랑방랑 생활하다가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배우면요, 하나님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맛배기로 조금 얘기하고요, 내일은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역사가 전개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 100살 돼서 낳습니다. 이삭의 엄마가 사라입니다. 사라 나이 90살. 생산 능력이 끊겼어요. 여자는 생리를 하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생리가 다 끊겼습니다. 아기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한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고 하라 그래요. 나이 100살 된 사람한테 아들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웃었어요. 예. 사라도 웃었습니다. 장막대에 숨어갖고 킥킥킥 웃었어요. 예?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기 연세 제일 많이 드시는 할머니한테 너 내년에 아기 낳을 거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인데요.
신비하게 오늘날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아들, 여기에 이스라엘 성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성씨 이외에 다른 성씨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봐요. 성씨가 몇 개인가? 1500개 이상 됩니다. 지금도 성씨가 막 태어나요. 성씨가요.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 성씨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성씨만 사용하고 있다? 12성씨. 신비하죠? 종으로 팔려간 자가 총리 대신이 돼요. 애굽 역사에 나옵니다. 팔려갈 때는 처음에는 요셉이 장정만 70명, 성경에서는 남자 숫자만 나와요. 그 나갈 때는 출애굽할 때는 60만 대군, 여자 애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 정도 이상 돼. 그 2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40년을 버텨요. 2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그 싸나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이래서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 그러다가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요. 이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 그것도 부족해서요.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600년간 식민 지배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요. 완전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내일은 기대를 잔뜩 하고 오셔도 돼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감을 지으려고 해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 성경을 모르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지구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주, 지구, 식물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주, 지구, 식물, 동물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하늘나라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옆자리, 빈자리가 있어요. 사람을 여기 구원시켜갖고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망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을 보면 알아요. 대통령 부인 뭐 잘난 거 있어요? 대통령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대통령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나라 이생진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날 따라온다예요. 날 따라온다. 수월산 넘어가는데 염소 새끼가 날 따라온다. 저쪽에서 어미가 불러도 날 따라온다. 새끼를 부르다 이번엔 어미가 따라온다.
새끼가 날 따라오고 어미가 날 따라오고 꽃이 날 따라오고 나비가 날 따라오고 바다가 날 따라오고 바람이 날 따라오고 구름이 날 따라오고 그런데 나는 어딜 가고 있는 것일까? 야, 시중에 진짜 잘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시심이 떠올랐는지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월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요. 염소 새끼가 자기를 따라와요. 나가 매 하고 따라와. 저쪽에서요. 어미가 보다가 막 안달이 났어요. 아, 새끼가 나그네를 따라가니까 저쪽에서 매매 막 불러요. 어미가 부르다 새끼가 계속 따라오니까 이번엔 어미가 따라와요. 에라 모르고 따라와. 이 시인이요. 새끼가 날 따라오고 어미가 날 따라오고 염소 새끼와 염소 어미가 자기 따라오는 걸 보면서요. 문득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예. 꽃이 날 따라오고 바다가 날 따라오고 바람이 날 따라오고 구름이 날 따라오고 그런데 나는 어딜 가고 있는 것일까? 염소 새끼와 어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걸 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밤하늘 아래서 별을 보면 별이 누구 봐요? 자기 보죠. 그래서 별 셀 때 어떻게 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하나, 너 하나. 별 둘, 너 둘. 이렇게 세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을 보면 별이 나를 보고요. 달을 보면 달이 나를 보고요. 꽃을 보면 꽃이 나를 보잖아요. 우주 만물이 나를 향해 있어요. 우주 만물이 나를 향했다는 것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성경 강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강해네요. 첫날 잘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향합니다. 둘째 날 잘 들으면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까 그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지지 말고 계속 오시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내일 잔뜩 기대하고 오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